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이고요. 제목은 희망관리 1번입니다. 저는 대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희망관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꿈이라는 것을 꿉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도 하고 소망이나 희망이라고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혹은 우울하거나 사방이 막혀서 전혀 절망감밖에는 느껴질 것이 없을 때 과연 나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가?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깊은 시름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런 것을 당하면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가슴으로 아파하는 것은 괜찮지만 절대로 그 좌절한 상태에서 극단의 선택을 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그 믿는 순간 즉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내주, 성령님의 내재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비록 생각이나 행동이 천사처럼 달라진 것이 없다 해도 여전히 죄된 것을 붙들고 있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머물고 계신다. 이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예수쟁이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따져 묻더라도 예, 맞습니다. 비록 보기에 그처럼 형편이 없다 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일단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지, 사람이 그래 이제부터 달라진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마치 버킷리스트처럼 나의 나쁜 행동과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야지 그러면서 목록을 작성하여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속에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뿌리 내린 채로 가지고 태어난 그 성질, 그 성격, 그 성향, 그 죄된 본성인 죄성이 달라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암자에 혼자 살면서 돌을 닦으면 그 순간에는 아주 천사처럼 대단한 성자가 된 것 같지만 막상 다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먹고 더불어 자고 함께 깨다 보면 그동안 고행과 수련을 통해 사라진 것 같은 죄된 본성과 본능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수염을 길게 기르고 머리에 거룩한 성녀들이 쓰는 너울을 쓰고 몸가짐을 달리하고 무채색 옷을 검소하게 차려 입었다고 해서 인간성 내면에 본능적으로 새겨진 칠정 오욕은 절대로 달라지거나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인간론의 기초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사람이 타고난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없고 표범이 그 얼룩한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악에 익숙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다 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러니 나는 악하다고 나는 착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는 해도 안 되는데 뭐하러 선해지려고 하는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본능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또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로마서 7장에다가 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선을 원하는 마음은 간절하다. 그런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 행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선이 아니라 죄를 짓는 존재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다. 내가 살면서 수양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지만 결국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뭘 좀 고쳐보겠다고 머리를 팍팍 밀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 싫다고 탈피해서 출가하여 깊은 산골짜기나 어떤 수도원이나 수련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절제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계속 반복하여 나타나는 패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와 악마가 함께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무슨 경건훈련, 무슨 특심한 신앙을 가진 특별한 연단, 이런 건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살든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사회 무리 속에 살든 사람은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 가운데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괴롭고 힘든 것이에요. 사람은 전체가 악하거나 전체가 선한 존재가 아니라 아무리 흉악한 악인이라도 그 안에는 눈곱만큼이라도 선한 구석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천사같이 마음이 좋고 선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악마적 요소가 깨알같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바울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고 놀라운 일은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내 안에 악을 억제하고 선이 힘을 발휘하도록 바깥에서 속으로 작용하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의 성령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여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변석계, 아침에도 바뀌고 저녁에도 달라지는 작심 삼초 같은 사람이라도 언제는 잘해야지 그렇게 결심했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여전히 죄를 짓는 한심한 모습이 있다 해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다 아는 사람 시선에서는 한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그럴지라도 그렇게 못나고 엉성하고 자주 헷갈릴 정도로 요랬다 저랬다 바뀌는 사람이지만 결코 너는 참 별 수 없는 한심한 죄인이다. 그러니 저주의 심판이나 받아라. 이렇게 하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해방하였다는 말은 엘루세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정과거로 된 현재 시제의 동사입니다. 에오리스트라는 이 문법적 용어를 우리말로는 부정과거라는 좀 이상한 말로 헷갈리게 애매하게 번역을 해놓았을 뿐입니다.
이 부정과거라는 에오리스트는요, 우리 국어에는 절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설명은 가능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자, 농구 선수가 하이 포스트에서 손에 공을 올려잡고 바스켓을 향하여 자유투를 던집니다. 슛 하는 그 순간 공이 손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 공이 바스켓에 정확하게 꽂혀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의 시간 전체를 가리킬 때 그것이 바로 에오리스트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과거에 해당하는 시간을 에오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품속으로 쏙 하고 안기는 그 시간까지 전체 기간 동안 나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인 구원파에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거듭난 사람은 이제 너는 죄인도 아니고 회개할 것도 없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완벽하게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은 틀림없고, 그 거듭난, 다시 말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보실 때는 단 한 터럭의 죄도 없이 깨끗하고 청결한 영혼,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된 것은 틀림없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간, 천국에 들어가거나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시간까지는 농구 선수의 손에서 떠나서 바스켓 속으로 들어가는 농구공처럼 슝 하고 공이 날아가는 시간, 거듭난 새 사람이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인생살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인생살이라는 시간 동안에 공이 날아가면서 공기 마찰을 받아내며 빙글빙글 회전하면서 바스켓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죄의 유혹과 저항, 그리고 우리 내면의 죄성에서 나오는 연약함과 갈등과 좌절, 때로는 실패와 그로 인한 낙심, 마귀와 그 더러운 영들인 귀신의 미혹 등 가지각색의 저항을 받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지 벌써 50년 정도가 되니까 50년 정도 그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농구공이 자기 힘으로 바스켓에 날아가서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을 던진 농구 선수의 힘과 정확한 송구 기술로, 그 기량으로 날아가면서 마침내 바스켓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니, 내 힘으로 천국으로 날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던지신 그 힘, 주님의 기량, 곧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는 50년이 되었던, 앞으로 이후 시간이 되었던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잠시도 멈추지 않는 온갖 저항을 다 뚫고 마침내 천국에 계신 주님의 품 안이라는 그 영원한 바스켓 속으로 쏙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시간과 과정이 에오리스트, 부정과거형, 곧 현재 시제로 진행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실패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패해요. 내 힘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현재 시제로 계속해서 해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나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구원에 있어서 성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현재 시제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정, 학교, 직장, 단체 등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인간관계와 경제활동을 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는 엔휘민, 즉 우리 안,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두뇌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따져보고 내가 결심하고
그렇게 내 안에서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그 내면 속에서 일하십니다. 여기서 일한다는 것, 우리 성경으로는 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에네르게오라고 하는데 작용하는 힘을 뜻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운동하는 것,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며 체력을 유지하는 것, 병에 걸리면 약을 써서 치료하여 회복하는 그러한 기력,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 지식, 역량, 아이디어, 재주, 나름대로 익힌 기술과 경력, 운동, 예술, 게임을 잘하는 어떤 솜씨 등 우리의 모든 활동을 다 에네르게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에네르게오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부하거나 시험을 볼 때 혹은 요리할 때 주님 제게 힘이 되어주세요. 제 지혜가 되어주세요. 혹은 투자하거나 뭔가를 선택하며 결정할 때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와 가족을 응원해야 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이기게 해주세요. 저 친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팀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힘과 지혜와 재치와 위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응원하고 염원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살이에서 꼭 필요한 또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에네르게오 활동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기쁘신 뜻을 유도키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goodwill, 한자어로는 선의, 좀 쉬운 현대어로는 즐거운 기분입니다. 그리고 소원을 델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바람, 욕구, 희망을 뜻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힘을 발휘하며 활동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희망으로 품고 에네르게오, 활동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좋은 희망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희망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희망 관리를 잘못하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구약의 시므리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세운 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악했던 사울을 폐위하시고 그 자리에 다윗을 왕으로 앉히십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어 그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은 그 풍요로움으로 사치와 향락에 빠져 나중에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길로 행합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보위를 이었지만 나라의 발전과 백성들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충직한 원로들의 말은 듣지 않고 그 대신에 의욕은 넘치나 어떤 것이 백성을 위하는 것인지 분간도 못하고 권력욕에만 눈이 먼 젊은 측근들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에 귀를 기울이며 행동하다가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기고 나머지 10지파는 선대왕 솔로몬 치세 때 솔로몬의 신임을 받아서 공사장 감독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던 능력 있는 경영인 출신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세겜이라는 지역에 도읍을 정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으로 분립하여 출범합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조와는 달리 상황에 따라 왕조가 달라집니다. 여로보암 왕조로 시작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1대 여로보암에 이어 2대 나답까지 그들이 악한 짓을 많이 하자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바하사는 24년이라는 제법 오랜 기간 이스라엘의 북왕조 왕을 했지만 여로보암처럼 여호와께 범죄하고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바하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난 후 그 아들 엘라라는 사람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엘라가 왕이 되어 2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어느 날 자기 시종과 함께 유희라는 뜻을 가진 디르사라는 궁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취해 있는 동안 병거 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장군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 주지육림에 빠져 곤드레 만드레 되어 있는 엘라 왕을 찾아 들어가서 쳐서 죽이고 자기가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 딱 7일간 일주일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일주일 통치 기간에 한 일은 자기가 쳐 죽인 바하사 왕조의 온 집안 식구들을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멸문죄화를 일으킵니다. 이는 악한 일만 해가는 바하사 온 집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정말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 지은 죄를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아버지에게서 그 자식에게로 이어져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무섭고 두려운 교훈이기도 합니다.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된 시므리가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무서운 피바람을 일으키며 바하사의 온 집을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동안 멀리 블레셋 사람의 성 기브돈을 포위하고 대치 중이던 이스라엘 군이 시므리가 모바나의 왕을 죽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날에 그 군인들이 자기들의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대신 추대하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오므리는 즉각 이스라엘 군대를 기브돈 전투지에서 철수시켜 시므리가 있는 디르사 궁전을 향하여 가서 그 궁전을 포위해버립니다. 내란이 일어난 거죠. 7일간 왕노릇하던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된 것을 보고 궁궐 요새로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질러버리고 거기서 자살하여 죽습니다. 여러분, 시므리처럼 궁지에 몰렸다고 해서 다 불 지르고 죽으면 왕의 권세를 차지했다 해도 불과 일주일 만에 왕노릇하다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희망 관리하는 법은 제가 자세하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델로, 곧 하나님이 주신 즐거운 기분, 희망이 생긴다는 것과 내가 천국에 들어가 주님의 품이라는 바스켓에 쏙 하고 들어가는 그때까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주님 나라로 휙 하고 슛을 쏘신 생명의 능력, 바로 성령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저항이 나에게 있더라도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일으키신 추진력으로 반드시 나는 이기고 승리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추진력으로 작용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을 받고 오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운 그러한 기분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여주신 비전, 꿈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 진리를 오늘 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내가 일으키는 추진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신 성령님의 추진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셨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활동하셔서 힘을 주심으로 내 안에 모든 일에 주님도 함께 하셔서 반드시 뜻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성취되고 아름답고 좋은 기분 좋은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아름답고 멋진 인생 살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